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인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또 이런 날씨는 그 표현이 또 시어머니 박궁이랑 같죠. 자, 보자, 잠깐. 지난달부터 아미타경을 설하기 위해서 법장 스님의 48원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건너뛰어서 제가 마치고 다음 달에는 아미타경 본문을 할까 합니다. 극락세계는 과거세의 법장 비구 스님이 48원을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만든 정토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집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꾸밀까 생각하는 대로 집이 지어지듯이 극락세계는 법장 비구 스님이 원에 의해서 원대로 지어진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천상세계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또다시 하계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금생에 공부를 잘해서 극락하는 걸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이 지극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지극한 원과 서운을 세울 때 마음먹었던 일을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나머지 법장 비구 스님의 48원을 보겠습니다. 48원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선택해서 본문을 해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저 본문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48원 가운데에 네 번째가 무효허치원인데 이걸 한번 더 보고 오늘 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처가 되어서도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에 같지 않아서 잘나고 못나니가 있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안 날 건데 한 달 지나가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사바세계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데 극락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똑같고 몸체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똑같고 아들도 똑같고 마누라도 똑같으면 어째 구분합니까? 만약에 우리 집 사는 사바세계가 그렇다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자기 남편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들을 남편으로 그러고 뭐 엉망됩니다 이게. 그런데 극락세계는 똑같으면 똑같은데 지혜로우기 때문에 누구인지 다 알아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반야심 즉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과 설을 알 수가 있고 오고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살아있어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눈 뜬 장님하고 똑같습니다. 1초 1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모르시죠? 모릅니다. 어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생과 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해드리는 본문입니다. 48원 중에 19번째는 내영인접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는 말은 법장 비구 스님이 과거 전생에 원을 세우는 대목입니다. 내영인접원 19번째입니다. 48원 중에 제가 부처가 되어서도 시방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닦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목숨을 마치는 때에 대중에 둘러싸여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원입니다. 여러분들 통도사 신도님들인데 극락전 뒷벽면을 혹시나 보셨어요? 그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반야종서는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내가 이제 설명을 확실히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걸 하려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으로 세기를 당신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맞이하러 와요. 그 아무나 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분들은 선택된 분들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통도사 극락진 뒷면 벽화에 반야용선 그림이 있습니다. 반야용선, 반야는 지혜라 그랬죠. 지혜의 배다. 지혜의 배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아메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느냐, 어떠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옵니다. 금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죽은 사람은 아메타불께서 반야용선을 타고 그 사람을 접인하러 옵니다. 오는데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에요. 지혜의 배다. 지혜의 배인데 그 용선이다. 예? 앞에는 용이 촤리 그려진 배인데, 이제 통도사 소파를 맞이해서 구령이 있죠. 저기 옆에 구령지에 한 마리는 아주 또래를 털고 있고 나머지 8마리는 저기 냇가에 그 여주로 서로 물렸고 비상을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좀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그 배 앞에는 대성 일왕보살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말해서 무려 죽고 나면은요, 참으로 업대로 가기 때문에 참 잘 가기 어렵습니다. 삼도 고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고해는 깜깜해서 빛이 없는 색입니다. 그 길을 건너갈 적에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자기 혼자는 참 건너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배 중간에는 아메타불이 계시고, 배 끝에는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저게 왜 그 화엄살림 할 적에 그 반야용선 달아놨죠? 그때 그냥 여사로 보셨죠, 그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배 뒤에서 눈물로 흘리면서, 여러분들 왜 잘 적에 49절 때 뱃줄 알죠? 가지천. 내려주잖아요. 그 뱃줄을 주시면서 한 중생이라도 이걸 더 잡고 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의 반야용선에 타고 가는 사람들은 상품 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복을 많이 져가지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혹여 복을 못 지어서 극락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기 살기로 뱃줄을 잡아야 돼. 그 놓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놓치면은 삼도에서 떨어져가지고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대성 일왕보살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못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데 전혀 길을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죠. 그런데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으로 서울을 딱 치면은 내비가 쫙쫙 일러준단 말이죠. 그거 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일왕보살에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같은 진일제에게는 그 반야용선을 달고 거기다가 가진을 쭉 내려줘가지고 관욕하는 병부 안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래서 금일 영각을 잡고라도 오라 이 말이야. 금생에 선도를 많이 진 영가는 굳이 그걸 안 잡아도 돼요. 배를 그냥 탑니다. 하는데 타기만 해줬는데 우리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죽기 살기로 뱃줄 잡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뱃줄을 잡으면 막 그 상품 상생에 가시든지 하품하시게 가시든지 극락만 가면 돼. 극락세계가 9등급이 있어요. 있는데 상품 상생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복숭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됩니다. 상품 상생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사는 세계라고 치면 하품 하생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거나 말았거나 가기만 가면 됩니다. 가면은 오로지 낙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즐겁다라는 걸 낙자로 쓰는데 한자 더 붙여 극낙이라잖아. 극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낙의 극치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다. 그 이상 즐거운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극치, 극락세계다. 그러니 우리 그 신도님들도 통도사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절에서 법당 안에 번을 답니다. 30번을 달고 시향번을 달고 반야용선에 가지선을 쭉 이렇게 넣어주면 아 그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기쁜 뜻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죄를 지내더라도 그런 뜻을 알고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거를. 자 그리고 또 다른 21번째는 32상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 제가 부처가 되어서도 그 나라 중생들이 모두 32대인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불상 보면은 우리하고 모양이 약간 다르죠? 다릅니다. 똑같습니까? 제대로 통도사는 불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은요
우리하고 다른 상호가 있어요. 32가지 큰 상이 다르고 세 번 하면 80가지가 다른데 그걸 오늘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요, 혀를 내밀면, 혓바닥을 내밀면 얼굴을 거의 덮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보세요. 아마 콧구도 잘 안 올라갈걸요. 한번 빼보세요, 혀를 쭉. 어? 해보라니까 한번요. 안 올라가, 이게. 콧구도 잘 안 가집니다. 부처님께서 혀가 쭉 올라옵니다. 상중에. 그리고 부처님은 팔을 쭉 내리면은요, 무릎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허벅지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한번 서가 한번 뻗어보세요. 무릎 밑을 못 내려가요. 그런 특수한 이렇게 우리들하고 다른 모양이 있다. 이것을 30 이상 80 정도로 한다. 이걸 환경에는 98대인상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30 이상과 80 정도다. 30 이상은 큰 모양이고 세 번 하면 80까지까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바닥은 평발입니다. 여러분들 평발 아니죠? 혹여 평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발바닥 밑에는요, 법륜 바퀴 문양도 있고 거기에는 칼 문양도 있고 이상한 문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가신 분들은 그 부처님 이렇게 발 찍은 돌 보셨죠?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실제 모양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다른 모양.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평생 이발을 안 해도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렇게 꼬아져 가지고. 불상 보셨죠? 그게 그대로예요. 부처님께서 파마의 원조야. 에? 부처님은 꼬서 꼬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꼬이신 거야, 이게 상호에서. 그래 머리가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다 그대로 있어요. 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막 그냥 불에다 찢이잖아. 부처님은 안 찢어도 그냥 자동으로 꼬불꼬불한 거야, 이게. 그래서 또 부처님 또 손은 얼마나 잘생겼나 그러면은 부처님 손을 도라면 손이라 그래요. 도라라는 말은 얼음이란 뜻이고 면은 솜이란 뜻이야. 이걸 번역하면. 그럼 부처님 손이 아주 가늘고 길면서 얼음처럼 하얗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마치 솜털 같아요. 안 만져보셨죠? 에? 부처님 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이러한 다른 모양이 있다. 그래 아메타불이 오늘 서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30 이상 80 정도를 얻지 못하면 저는 부처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동명동호야. 이름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성도 똑같고 이래.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는 여자가 없는 세계입니다. 에? 무엇이 갑자기 이상한갑다. 극락에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8원을 다 말하다 보면은 지루할 것이고 제가 아주 불쭉 건너뛰어 올라갈 겁니다. 32번째 가보면은 국토 음식원이 있어요. 음식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장음의 세계다. 그럼 극락세계를 우째 장음해나 놨노? 장음을. 여러분들이 뭐 집안 꾸미는 것도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막 꾸미 보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왜 48원을 미리 하냐 그러면은 아미타경에 들어가서 일러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여 의심을 할까 싶어서 법장 규거 스님의 과거 전생에 48원을 한번 먼저 들어보면 해서 아미타경을 배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8원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원어를 세웁니다. 제가 부처가 된다면 땅으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궁전, 누각, 연못, 흐르는 물, 꽃, 나무 등 일체 만물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장엄하게 꾸며지고 기묘한 것이 인간계나 천상계와 비교할 수 없으며 미묘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톡 풍기며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향을 닦을 것입니다. 이와 같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논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그 아미탕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여기서 맛배기만 보여주면 어떤 세계냐 하면은 극락세계는요 전부 다 땅바닥이 황금입니다. 순금. 안 믿으시죠? 순금입니다. 순금이고 가로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길에 가로수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가 7번 나무예요.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로 된 나무, 팔이 된 나무, 자그마노 또는 붉은 진주의 나무로서 가로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수는 보배가 있는데 그 바람이 불면은 보배 나오면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시방시로 간단 말이죠. 극락시에는 글자 그대로 극락이라 그게. 그래서 극락시가 이렇게 장엄하게 구부진 세계다. 우리 세계하고 달라요. 극락 세계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락 세계는 하나 없는 게 뭐냐? 도둑놈이 없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제가. 뭐 땅이 돈이 필요하면 금을 파면 되니까. 그래서 이 극락시에 이렇게 자음이 되어 있다. 그리고 38번째는 극락세계는 의복수녀문이라 언젠가 제가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된다면 그 나라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의복은 옷입니다.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꼭 얻게 되는데 법에 맞는 묘한 옷이 자인의 몸에 입혀집니다. 바늘질이나 다름질이나 물을 들이거나 세탁할 것이 있다면은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밥할 일이 없고 빨래할 일이 없고 옷 다릴 일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느냐? 진짜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네. 정신세계도 갈 수가 있고 그 극락세계 아미타부 부처님의 그 세계는 꼭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신도 가능하고 이 몸도 가능하고 그렇지 무조건 정신세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신세계도 가능을 해요. 가능을 하는데 그러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극락세계 그러면은 몸이 없으면은 그 정신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 이게. 근데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천이 있으면은 아, 나 저 천 가지고 원피스가 한 벌 입고 싶다. 이러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옷에 맞게 쫙 한 벌이 되집니다. 되지는데 바늘질 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원단이 그대로 입혀집니다. 몸에. 그리고 옷을 입었을 적에 앉아 때려놓으면 구겨지다가 서기만 하면 옷이 쫙 그냥 다리미 그저 피지는 거야. 그리고 옷이 또 빨래할 것도 없어요. 안 빨아도 돼. 그리고 보살님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으면 아 오늘 나는 된장찌개 3인 먹고 싶다 이러면은 다짜가 끝나기 전에 상이 딱 차려지가 내 앞에 와.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고 나면 상이 물러가면서 그릇은 자동으로 씻겨집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극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락을 가려고 하면 나중에 아메탕이 나올 건데 그러면 어째야 극락을 가느냐 이 말은 오늘 안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극락세계는 원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대로 전부 다가. 그리고 제가 쭉 건너뛰어가지고 마지막에 48번째는 덕삼법인 원인데 제가 부처가 되어서도 다른 국토의 모든 보살들이 저 이름을 듣고 삼법인을 얻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원입니다. 이 또 삼법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쉽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름이라도 한번 기억하셔서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인, 두 번째 재범무아인, 세 번째 열반적정인. 이거는 불교의 그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일체 삼라만상,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경계를 말합니다. 삼라만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산천 초목도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성주 개공의 이치에 따라서 공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라. 일반인들은 이런 이치를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덧없는 생이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범무아인은 뭐냐 그러면은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화합으로 생기는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예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짐으로 이걸 없애줘야 된다. 자, 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꽃이 있잖아. 그죠? 꽃이 있죠. 화병에. 저 꽃이 저기 막 산에는 꽃이고 말았건 간에 자, 산에 나무도 똑같습니다. 나무가 있고자 하나 흙이 없고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무가 먹을 수 있는 자양분이 없으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무 홀로 자기가 살 수는 없다. 전부 다 인연화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인연화합이에요.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이게 4대잖아요. 4대가 모여가지고 정신세계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 구실을 한다. 우리 몸에서 정신세계가 떠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죽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인연소치다. 이 대웅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설법전을 보면 이 집이 그냥 지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에서 뭐합니까? 목수가 있어야 되고, 목수에서 뭐합니까? 기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하나의 집이 완성이 되지듯이 우리가 사는 건 전부 다 인연화합법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아, 내 자존심 건드려서 기분 나쁘다 이러죠. 그러시죠?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자존심이란 존재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점심 드시고 자존심 찾은 사람은 저 방에 갖고 오세요. 이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의 허상입니다.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 기분이 좋니 나쁘니 가는데, 이거는 중생심이고, 보살이나 부처의 마음에는 조건 나쁜 세계가 없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바른 공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은 차별상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별상만 떠나가면은 부처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영무불변한 것이 없고, 모든 삼라만상이 인연법인 줄 도리를 알아서 8정도와 12년과 30일 조도품과 육바른을 닦아서 마음을 깨달으면 그 세계가 곧 열반 적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반 적정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이게 삼법인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리를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더욱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장규 스님의 48원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또 더 붙이면, 얼마 전에 저한테 신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방에 오셔가지고, 스님, 경전, 독송이나 사경을 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독송, 사경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의문점도 있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법화경, 사경 공덕으로 아버지를 처음단 얘기를 해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저는 전부 다 저 말은 실지입니다. 그 조선시대 말에 통도사 백년암에 수행을 하시던 정진승 여러분이 계셨어요. 혹시나 들어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통도사 신도 아닌갑다. 응? 통도사 백년암에 공부하시던 정진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포조를 씹은 7, 8명 장정들이 달려와가지고 따라온나 이랍니다. 끌고 가더니 바닷가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강제로 배에 태워가지고 무인도에다가 내려놨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내려주고는 그 포졸들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스님하고 부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가 부르고 싶어서 스님이 뒤로 이래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또 말하기를,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입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정진 스님이, 저는 통도사 백년에 사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이러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래 또 물어봅니다. 울산입니다. 이래. 그 정진 스님 울산 사람입니다. 여기 울산 사람 많이 있죠. 울산 분인데, 정진 스님은 참고로 정진 스님의 아버지는 울산에서 아주 잘 사는 양반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아주 그냥 그 전답이 많아서 세경을 받고는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진 스님이 울산입니다 하니까는 그때서야 들리는 소리가, 아이쿠 내 아들아 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고초에 시달리 갖고 헬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말리긴 말인데, 이 정진 스님이 성이 손씨인데 아버지가 손유상이라, 손유상.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버지라.
아버지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아들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들아 내가 세상에 살 때 저게 재산 있는 양반이라 하여 사람을 괄시하고 짓밟은 과보로 나는 지금 뱀들이 울거리는 이곳 연부제 동쪽에 있는 요사족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요사가 뭐냐 그러면 요자는 둘릴 요자야. 뱀이 막 여러 수겹으로 둘러싸고 물어뜯는 거야. 응?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봐요. 뱀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객대피 몸을 둘러싸갖고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떨어졌단다. 아들아 제발 이 고통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다오 이랍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정진선이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구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지옥에 들어온 후로 여기에서 천상에 태어나니 한 사람을 또 봤는데 지금 제발 잘 들리죠? 혹시나 조는가 싶어서 천상에 가는 한 사람 꼭 봤는데 그는 중국 소주 자사로 있던 정숙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소주 땅 자사 노릇을 하던 관리 노릇을 하던 정숙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 정태리라는 사람이 정태을이라는 사람이 법화경 1000번을 읽어서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으로 아버지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세계에 태어나려 봤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숙이라는 사람 아들이 태어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극락가도로 법화경을 1000번을 읽어줬다 이거를. 그러니 아들도 너도 나를 위해 법화경 한 절을 베껴 쓰고 독송해가지고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다오 이랍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끌려가는지 막 몸을 벌벌 떠면서 또 지금부터 고통의 시간이 이제 고문 시간인가 봐요. 고문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아버지가 벌벌 떠면서 뭔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정진 스님이 아버지 가다가 잠에서 깬 거야. 꿈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울산에 어머님 살아 계세요.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해드리고 정진 스님은 그때부터 탁발을 했습니다. 왜 자기 집에 돈이 많은데 왜 탁발을 했나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의 공덕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 집 부자니까 그 돈 갖고도 해요. 하는데 정진 스님이 탁발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글 쓰는 스님 어복도 대드려야 되고 공양도 대드려야 되고 또는 법당보살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쌤에다 드려야 되고 많은 그런 돈이 필요했어요. 그 조선시대는 지금 시대와 불교가 틀립니다. 지금 시대와 완전 달라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는 참 지금보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4쪽 내가지고 그래 나무판에 담아서 사과 한쪽 떡 하나 뒷방에 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통도새 물기 남아 돌아갑니다. 뭘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어요. 얼마나 물기 풍족한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랬는데 조선시대는 저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탁발을 해서 그 시돈이 마련됐어. 그래서 정진 스님이 그걸 가지고 뭐를 했느냐 종이하고 금가루도 사고 그 붓도 사고 이래서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은 순천 서남사 알죠? 순천 서남사에 그 당시에 대강백이 살았어요. 그때 시대에 대강백인데 이분이 글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명필 일어남 김경운 스님을 찾아갑니다. 김경운 찾아가서 꿈 얘기를 해가 드립니다. 저차 여차하니 이렇게 꿈 얘기를 해가 드려요. 그래서 법화경 한지를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도사다가 모시고 와서 글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화경은 7권입니다. 7권 우리가 보는 거 7권에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수가 약 한 7만 자 됩니다. 6만 몇천 자 됩니다. 약 7만 자 정도 되고 여러분들 독서하는 우리가 읽는 건강경 있죠? 건강경의 자수가 약 6천 자가 조금 못 돼요. 5,700자 정도 됩니다. 우리 독서하는 건강경 그게. 그러니까 이 7만 자 갖고 온 책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원 스님이 그 정진 스님의 요청에 의해서 글을 적습니다. 글을 적는데
까만 한지에다가 금가루로 가지고 법화경을 짓기 시작합니다. 4권을 짓고 나니까 붓이 다 달아버렸어. 사준 붓이. 그 금으로 걸어지면 붓이 빨리 달아버린답니다. 달아서 붓을 사러 가려고 해도 눈이 너무 와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김경호 스님이 야, 뭐 이리 눈이 오니까 붓도 못 사러 가고 방이나 치우자 싶어서 방문을 확 이제 열어서 청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난데없이 쪽집에 한 마리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쪽집에 들어와가지고 방에 아르목에 더 앉아가지고 지가 주인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 스님이 야야 네가 추워서 들어왔느냐, 네가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데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나가거라 이러면서 그 쪽제비를 밀어내도 그놈이 끄죽도 안 해. 빛받으러 온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호 스님이 생각이 있었어. 아, 정진 스님, 효자 정진 스님이 법화경 불사에 이 쪽제비가 동참을 했구나. 이놈 털을 뽑아다가 부처를 만들어 가는가 보다.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쪽제비를 다 감고 꼬리를 잡고 부처를 다 꼬리 털을 뺄 때까지 쪽제비 꼼짝도 안 해. 아야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도 코털만 하나 빼봐라 얼마나 아픈지. 에? 그래가지고 그 털을 다 뽑아가지고 나니까 쪽제비가 나가라 않게도 나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부처를 만들어서 쪽제비 털로 부처를 만들어서 마지막 3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고 난 후에 정지스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정지스님이 그걸 받아서 통도사 정밀보공에, 이 법당 있죠? 보공에 올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이 책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왕생극락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정진 스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고맙다. 아버지가 아들아 고맙다라면서 내 덕분에 요사적에서 벗어나 천상세계에 오르게 되었구나. 부디 스님 노릇 잘하길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울산에 사는 이 자기 마누라한테 꿈에 보여줍니다. 나타나서 뭘 하냐면 마누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남에게 잘난 척하거나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꾸 베풀어주고 공덕으로 삶에 사는 것이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 농 속에 옷만 해도 평생 입고도 남으니 더 이상 옷을 가지하지도 말고, 그리고 소작하는 사람들이 가을에 양식을 가지고 오면 적다고 꾸짖지도 말고 고맙다고 받으시오. 응?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지으시오. 나는 내 아들과 당신이 있어서 이렇게 제도를 받았지만 당신 뒤에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당신 복은 당신이 지어야 극락 갈 수가 있어. 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얘기 너무 숙연해진다. 어?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1901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1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금자 법화경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안 보셨죠? 세상에 통도사 신도를 하면서 그것도 안 보고, 통도사의 보물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보살님이 안 봤다 하니 참 그래도 오늘 점심 드시고 줄을 2줄로 쫙 서서 보고 오세요. 가서 그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 보면은 이 글이 뒷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손유상, 어머니 이름이 뭐던데, 그리고 자기 은사 스님도 있고, 이렇게 은사 스님은 환봉 스님이던데 이런 스님들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 통도사 이게 실화야, 실화. 이게 그래서 그 오늘 점심 드시고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법화 금리 사경을 한 걸 한번 보시면 돼. 그래서 정진 스님이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요사적이 있던 아버지를 극락세계에 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참 효자가 있다. 그 어저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그 아들 따님들한테 이런 뭐 효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안 받은 분들 위해서 위로해 줄게. 위로해드리고,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해드리고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이 세상에는요, 민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뭘로 내 말해주냐. 어제가 어버이날이라서 마침 오늘 저 본문하는 날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물치라는 고기 알죠? 가물치.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시죠? 오늘 내가 일러드릴게요. 응? 자, 가물치라는 고기는 이렇습니다. 알을 낳으면은요, 가물치 고기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알을 낳고는 그 가물치는 눈이 멀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에서 부화한 가물치 그 새끼들이 한 마리씩 자진해서 그 가물치 엄마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 보시죠, 그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해서 그 수많은 알들이 태어나서 오늘은 내가 엄마 입에 들어갈게. 니는 내일 들어가라. 이랍니다. 차례대로 엄마 입에 한 마리씩 들어가줘가지고 엄마가 그걸 먹고 눈을 뜰 때쯤이면은 그 수많은 알들이 10%만 남아요. 10%만. 그래서 하물며 민물도 자기 어머니 살을 낳고 자기네서 입으로 들어가서 죽어주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물치보다 못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재산이 탐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간들이 불화를 하고 그 돈이 뭐라고 그런 사람을 바라봤을 적에 저 물고기보다 못하다 물고기보다도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절집안에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인들은 어쨌거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그게 참 사람 사는 노릇인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그런 것이 참 부족하다. 제가 안타까워서 가물치기를 해주는 거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본문 듣는 신도님들은 가물치가 따들 없죠? 그러면 됐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그 혹여 아들 딸들이 잘못했는데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부처님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과거 전에 업이 맞는갑다 이 생각해야지. 내가 너를 나가 어째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래 해주는 하지 말고 그거는 과거 전생에 보살님이 지은 업이라 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업장선이 어찌하노? 부처님한테 죽자 사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 무릎이 닳도록. 대강절하지 말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마음으로 수행을 정인하면은 언젠가는 성불해서 극락시에 가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아메타경 본경으로 설해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저희 본문을 듣고 같이 공부합시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나무영산불멸악수쌍존 시야본사서가문